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도 보여주었고,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해줬건만서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전히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모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로마로부터 독립을 받고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그렇게 이 땅에 집착되어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보고가 되고 우리 마음이 하늘문이 열려져서 신령한 마음을 그렇게 연합하여 산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예수님 당시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때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소동이 일어났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 천문학 박사들이 이 놀라운 일반 계시의 특별 계시를 보고 별의 인도를 받고 이건 왕이 태어나는 징조다 해서 이방인들 천문학 박사들이 와서 유대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징조다. 여기에 큰 왕이 태어난다. 메시아 태어난다. 이 말을 듣던 왕이 큰일 났어요. 자기가 왕인데, 아니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은 자기가 그 자리가 불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최고의 지도자를 일컬어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를 그렇게 일컬음 받은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여기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당신네들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성경에 이미 미가서에 베들레헴 땅아 너는 비록 그렇게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메시아가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을 해놨어요. 미가 선지자가. 그래서 이 서기관 다 알잖아요. 대제사장도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에서 구주가 나온다, 왕이 태어난다, 이 사실을 마음에서 연합이 안 됐었어요.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이 마음의 그 참 진리가 하나님 주신 어떤 복이 마음에 이 합해져서 마음으로부터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에 막 기쁨이 오고 마음에서 요동하는 그런 믿음들은 참 안 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실상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 모세오경 정도는 하루에 보통 수십 번씩 반복해서 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에 가면은 그 납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읽습니다. 불과 하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딱 넘기면은 무슨 말인지 탁 압니다. 금방 넘깁니다. 금방 압니다. 또 넘깁니다. 이렇게 보면은 1시간도 안 돼서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독해버리는 거예요. 늘 반복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그들을 또 성경을 이렇게 상고했지만은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영생을 얻을 생각 없고 그냥 성경만 상고해서 생활의 지혜만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독자 아들 보내셔서 예수 속에, 예수는 사람입니다. 예수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태초에 존재된 생명, 이건 죽지 않는 생명, 이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아들에 관한 성경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책인데, 바로 이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영생 얻기 위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께로부터 오는 칭찬, 사랑, 인정받는 것, 사람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놓쳐버렸어요. 열심히 성경은 보고 있었지만 바로 그 성경은 아들에 관한 말씀이었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말씀을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찾다 보니까 영원한 그 영광을 보는 것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주옥 같은 천국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귀가 닫혀가지고 세상 소리는 잘 들리고 세상 것은 잘 보이는데 앞에 있는 만왕왕이 되신 주님을 못 보고 있고, 예수님 입에서 주옥 같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지적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 까닭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 더욱 사랑,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삭개오가 세무서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영접해서 은혜 받고 싶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길래 삭개오 같은 사람은 감히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중풍병자 4사람이 들고 예수 앞에 찾아왔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겨싸고 있는지,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 방 안에 있는 지붕에 올라가서 석가래를 뜯고 예수님을 거기 예수 앞에 내려놓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거기서 예수 안 계시고 제자를 또 없음을 보고 또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람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그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느냐? 그때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먹고 죽지 않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회식을 잘한 것처럼 배불러 가지고 육신의 빵 때문에 나를 따르구나,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오늘날도 잘못하면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이게 표적이거든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런 표적은 구하지 아니하고 먹고 배부르고 땅에 있는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따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이런 일은 지금도 있지 않겠어요? 혹시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지성인들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속한 그 종교 집단들이 그걸 바리새파라고 그래요. 뭐 장로교파, 감리교파, 성결교파, 뭐 순복음파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다 사회 지도자들이고 굉장히 생활력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참 신앙적으로 일주일에 보통 2번 정도는 금식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의식이 분명하고, 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앙들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굉장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백성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적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외식하다. 너희들은 외식자. 바리새인들은 외식자야. 서기관 너희들도 외식자야. 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딱 닫아놓고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천국문을 딱 지켜놓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외식이 아닌가? 외식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근본적으로 내가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외식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 내가 지도자가 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나는 외식자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설교를 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현재 영원한 생명이 내게 없으면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에 향한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는 아주 많지만은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거품이 빠져나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만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중에 점점 그 믿음이 식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영원히 무덤 건너편에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생명을 듣고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진리를 듣고자 하는 그 믿음 되어지지 아니하면 10년 20년 믿음 생활 하다가 다 포기하고 또 그 믿음 생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쇠가 빠도록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천국의 희락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나타나고 주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의 은혜 받으면, 말씀 속에 생명 얻게 되어지면, 생명의 진리를 얻게 되어지면, 오늘 이 혼잡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에 나타난 그때 그 상황적 배경을 보니까 사람들의 모양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은 번번이 무슨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고난, 그 다음에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열리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 부활이 올 때 사람이 명석해지고 지혜가 있고 어둠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옳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간수 집사님들에게, 항종들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이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부음이 되어져서 명쾌한 기도, 명쾌한 말씀, 명쾌한 교제, 명쾌한 찬양으로 속사람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도 하더냐 소문에 들렸을 때, 이것저것에서 소문나기를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로 그럽니다. 선지자도 소선지자 있고 대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 마침 에스겔 같은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큰 이사야 같은 선지자, 아주 그런 선지자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실상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누구냐는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어디로 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어디로 갈 거냐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종교 가지고도 내가 누구냐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어디로 가느냐 알 수 없어요. 결국 가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누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어디서 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어둠이 몰아지고 없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서 마음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밝아진 마음을 가지고, 밝아진 성품을 가지고, 밝아진 생각 가지고 말해내고, 그럴 때 그 말을 통해서 듣는 자의 어둠이 물러가고 어리석음이 물러가고 우미한 찌꺼기들이 물러가고 밝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고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민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우월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안에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의 자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 영역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에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처음 비로소 이제야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잡혀서 넘겨지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귀에 들려져야 될 텐데 못 알아듣는 것을 아신 주님, 언젠가는 성령이 들어가면 알 것을 알고 또 지나치면서 또 한 번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또 제자도 몇몇 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도 한참 사역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다시 사역을 어디서 하냐면은 갈릴리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갈릴리의 모처럼 제자들과 다시 갈릴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모였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 말에 또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살아난다고 하는 말을 안 들려고 죽는다고 하니까 또 근심이 또 생긴 거예요. 마지막 살다가 임종할 때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만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 것은 딱 1초에 딱 죽는 순간 속에 우리 몸에서 내 영혼은 떠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로 낙원으로 직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새로운 낙원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을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 한 순간을 바로 넘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번번이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문제는 그 말씀이 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직접 예수님 입에서 들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정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입장에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이제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또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고, 근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또 산지 사방에서 예국에서 살다가 그 이스라엘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면 예국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 바꿔서 그 다음에 뭐 양이나 소나 뭐 또 비둘기나 이렇게 돈 헌금할 때도 돈을 바꾸기 때문에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막 장사가 많고 여기저기 짐승들이 많고 이걸 다 주님이 둘러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새바람의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갑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 얘기는 꼭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1000명, 10,000명이 모였어도 그들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10,000명 속에서 12명을 다시 분리해서 12명 앞에서 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마침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다가 넘겨줘서 로마 이방인들에게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뭡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또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또 해주고 반복해서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또 저와 같이 믿음 생활 오랫동안 해오면서 참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얻어진 생명, 내가 본 천국을 그렇게 계속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전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못 듣고 있어요. 그 진리에 옳은 것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야, 이건 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지고, 내가 깨달은 걸 여러분들이 같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있는 안식이 여러분들 같이 안식이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같이 기쁨이 되고, 내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굳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말 그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냐. 정말 여호와가 주신 복이로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떤 직분 가지고 사람을 올려놓고 거리감을 두는데 그럴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다정다감하게,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장로잖아요. 그 친구는 나를 전도해서 목사 되게 하고 자기는 장로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그러면 우리 만나면 목사, 장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아, 준식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더 다감하잖아요. 그죠? 목사, 장로 이렇게 않습니다. 철호야, 준식아 이렇게 아주 이름하니까 훨씬 별로 우리가 정말 별것도 아닌데, 네 나이나 내 나이나 쌤쌤이고 같이 늙어가는데 괜히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살짝 보면은 야, 너도 학교 동창 있잖아, 너도 친구 있잖아, 너 친구 앞에서 뭐 할 때 뭐 대통령이라고, 물론 대중 앞에 하지만은 있을 때는 대통령 그러지 않고, 야 정서봐, 그래 너 준식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 그잖아요. 이렇게 할 때 더 뭔가 친밀감이 있고 다정하고, 이런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주 안에서 좋은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진리,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를 이해한 것이요, 주의 영광을 이해한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본문에 먼저 앞당겨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예수 만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있는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담대하게 내가 원한다.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든지, 그러니까 몸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내가 결국 내 영혼이 몸 밖에 떠나든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몸 안에서 있든지 몸 밖에서 있든지 결국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 나중에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 생활이, 내가 몸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몸에 관한 것을 말씀하지 않고 영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지고, 영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하고, 이 영이 지금 현재 내가 몸을 입고 있지만은 이 몸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몸을 가지고 손발을 움직이고 있고, 몸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은 이 일이 바로 주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생명 얻는 자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말들, 이것이 내가 지금 몸 안에서 현재는 있지만은 내가 몸 밖에 떠나더라도 결국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내가 몸을 떠나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선악을 한 것을 다 그리스도 심판 때에 나타나 다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모든 사람을 행복을 줬고, 모든 사람을 기쁨을 줬고, 그렇게 좀 같이 의미 있게 삽시다. 예? 의미 있고 뜻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밥이나 먹고 좀 이렇게 수입이 있다 없다, 뭐 사업이 좀 잘 됐다 안 됐다, 여기에 항상 정오의 낮처럼 밝아졌다가 또 날씨가 흐려졌다가 얼굴이 흐려졌다가 얼굴이 밝아졌다가, 이 기상이보다 더 극심하게 이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미 있고 뜻 있고, 사도 바울처럼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담대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판단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루 인생, 하루의 시간도, 한날의 하루도 좀 이렇게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 뜻있는 삶을, 생애를 보내야 되겠다. 또 말은 잘합니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당신 도대체 무슨 이름을 남기는 거야? 구멍가게 성실하게 잘했다고?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명분이 분명해야 되겠다. 내가 잘해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잘못했어도 당신 눈에 볼 때는 잘못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확실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 명분이 확실해야 되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삽시다. 내가 잘했어도 명분, 실수하고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뜻있고 의미있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건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 독립이 있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답니까? 또 이렇게 땅의 것으로 또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뒀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 알 거 아니야. 아버지의 고난에 있는 거야. 아버지 고난을 침투하지 마. 그러면 교만한 거야. 잘못돼 버려 신앙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너희들이 꼭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에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줘. 위로부터 능력이 입어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해 놓으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재림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초소를 예비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알아졌어요. 성령의 진리가 들어오니까 하늘문이 열려졌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과 진리와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얻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얻고 열심히 일하세요. 하는 일이 천배로 복을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 은혜 받고 나면, 목사님 우리는 그 지금 못 살아요, 죄짓기 때문에 못 살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은혜 먼저 받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변화를 주실지 몰라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 은혜 받으면 그 직장 떨어집니다. 왜요? 아이고
은혜 받으면 나는 그거 못 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100배로 좋은 데로 옮겨줄 거예요. 1000배로 좋은 데로 만들 거예요. 은혜만 받으세요. 주님만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질이 훨씬 월등하게 좋고 행복하고 분명하게 살고 뜻있고 보람있게 살고 힘차게 살고 명분이 분명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도 얘기했건만 어디를 초소 또 우리 집 마련하러 가려나.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놓고 주님의 나라 있는 곳에 우리를 다 거기다 초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온다고 했어요. 오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9절에 그들이 보는 대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놨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된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계속 보이지도 않은데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간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름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요.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전체 택한 자들을 전부 모읍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들게 됩니다. 미국 사람이든지 중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러시아에 있는 사람인지 콜롬비아에 있는 사람인지 전부 주 안에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자리에 전부 모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열려져야 되고 그렇게 확신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게 왜 더디냐? 너희들이 이런 걸 모르냐? 주님의 날짜라는 것은 하루를 갖다가 1000년 되기도 하고 1000년의 날짜를 하루 되기도 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입에서 자꾸 더디다고 하지 마. 예수님도 오래전에 모세가 예언했고 선지자가 예언했지만은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이 언제 오는 거야? 메시아가 온다고 이렇게 하다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되어버렸어요. 개념적이고 종교적이 되고 말았어요. 오셨는데도 못 맞이해 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전부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 그렇게 할 거야? 빨리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사도 베드로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더니 아이고 오지 마세요. 오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리 했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다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성령의 기름 준비가 되었고 하늘문이 열려져 있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대로 틀림받아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이렇게 깨어서 오늘 저녁 오실지 내일 저녁 오실지 또 내가 하나님께 언제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 생활 우리 모두 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의인은 반드시 우리도 재림하게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